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고등부들이 맨 뒤에 그렇게 앉아있냐? 스탠드업,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성가대 뒤로 빨리. 거기 잘라고 그러지. 오늘 니네들이 들어야 될 설교야. 빨리 일어나. 안 됐네. 이 예배 뒤는 마귀가 이렇게 잡아가는 데인데 그 뒤에 앉아있네. 갑자기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달려와 빨리. 여기 니네들의 자리, 늘 앉던 자리. 왜 글로 간 거야 도대체? 저 세 분의 부모님들은 제 방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나란히 얼굴 봐. 입술 대빨 나왔어요. 셋 다. 이게 안 되겠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함께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 나이키를 안 신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때 스타벅스가 그 동성애 무브먼트를 하니까 스타벅스를 안 먹고 막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잠깐 반짝일 뿐이지 우리는 또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이키를 신고 안 신고 입고 안 입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찰하여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제사드리고 이방 신에게 바친 떡도 우리는 기꺼이 먹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이 복음의 가치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흡수당한 채 와서 교회에 뿌려놓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짧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혼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선수, 관중, 그 다음에 심판, 스텝 모든 인원을 남자 50%, 여자 50%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왜? 평등하다라는 거야. 남자 여자는 평등하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평등을 그 숫자에 맞추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올림픽 그 문화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퍼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기존의 좋은 전통과 복음의 가치를 다 해체하고 분해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동물, 짐승의 가치를 여러분들 자녀들 잘 키워야 돼요. 개고양이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과 같이 동등히 여기고 그와 같은 마음을 쓰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동물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북유럽에서는 고양이하고 개하고 결혼하고 유산까지도 물려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진보적인 사람이고 앞선 사람이다라는 사상이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음성적이고 은밀하면서 숨겨졌던 것들,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은밀하게 숨겨졌는데 이제 대놓고 활보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세상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광고들도 서브리미널 이펙트 같은 효과를 줘가지고 어떤 뭔가 선정적이거나 사탄적인 것들을 보이지 않게 광고 프레임 사이 0.01초 사이로 넣어서 인식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쇠뇌시켰다면 이제 그냥 대놓고 저렇게 사탄 신발을 팔고 대놓고
짐승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극에 요즘 세대들은 더 끌려, 막 더 끌려. 그리고 언어 같은 걸 봐도 우리 세종대왕님이 울고갈일이겠지만 좋은 한글을 만들어 놓고 또 좋은 알파벳 영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들을 쪼개가지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써야 어떻게 돼요? 뭔가 좀, 그치, 우리 중국도 뭐 그런 말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낄낄빠빠도 뭔지 몰랐어. 그런 말들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 문화를 쫓아가야지만 그렇게 돼.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고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까지도 그냥 다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에 좋다고 말하는 거는 관심도 없는데 홈쇼핑에서 몸에 좋다고 하면 방송 나오자마자 그날 마트에는 그게 동난다면서요.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를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배꼽 잡고 웃을까. 근데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달려가면서 선착순 먼저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깔깔대고 웃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문화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과 함께 맞설 수 있는, 제가 오늘 11시 예배 때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이야기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선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복음하면 세 가지 능력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정말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 복음의 사람으로 딱 일어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과의 대화에서 사탄이 가진 세계관과 사탄이 말하는 그 유혹과 사탄이 말하는 거짓, 그 사탄의 이론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단 한마디로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믿어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자니? 셋 다 고개 돌아가는 게? 왜 그래? 니네 셋도 아파?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창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과학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그 교육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론과 그 거짓된 이론과 거짓의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으로부터 유출되고 타락한 인간의 상상과 선악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의 in the beginning,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한 이 세상에 쏟아지는 모든 이론은요,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이런 거 같아, 이래서 병이 오고 이럴 거야 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상하고 찾아내려고 애쓰면서 뭔가 만들어내지만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시작부터가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의 분명한 진리, 근거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이단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감정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려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성경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단들과 대화하고 하니까 끌려나가는 거야. 근데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경을 기초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치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거짓이잖아요. 다 거짓. 다 거짓. 거짓으로 사람들을 다 속이고 다 매도시켜버리고, 그래서 근거를 찾고 없어. 다 흐지부지 돼버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복음은 진리 그 자체이고 복음은 창조의 기초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창조가 됐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변종된 바이러스와 같은 이 세속적 이데아에서 복음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상도 복음의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의 이론이 맞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음에도 그들이 틀렸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변명을 하든 성경은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하게 가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성경은 분명히 지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확신이나 혹은 회개나 돌이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자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실천이 필요하다. 저는요, 예전에 한일 반일 운동이 일어날 때, 그죠? 뭐 일본 볼펜 쓰면 안 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그 정치 선동해서 안 썼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선동한 놈들은 카메라 일본 거 쓰고 볼펜 썼잖아요. 그 또 멋 모르는 젊은 우리 청년들 그래서 일본 거 안 쓰려고 막 노력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이론적 근거가 어딨냔 말이에요. 다 숨기는 그 거짓. 왜 거기에 놀아나? 일본 걸 쓰든 안 쓰든 그게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거에 흔들리냔 말이에요. 코로나 문제도 그래요. 뭐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그래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냐라는 인간의 타락한 윤리의식 속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절하면,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엄중한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절했냔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을 우리는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분명한 시기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론과 미디어와 세상이 말하는 것에 왜 그때그때 막 흔들리냔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 안에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이론도 그 사람을 깰 수 없어요. 종종 제가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요즘엔 글을 거의 안 쓰지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싫어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전혀 성경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근거가 돼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틀렸다든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뭔 줄 아세요? 시대가 말하고 시대적 윤리가 요구하는 워키즘, 그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올바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 올바름은 잘못된 올바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놈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말씀의 근거가 돼서
세상의 모든 이론, 근거가 없는 이론들입니다. 그 이론들을 파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작지만 말씀 하나하나를 삶에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주일 성수를 하려고 휴가를 가더라도 모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휴가를 짜고, 어쩔 수 없으면 가서라도 현지에 있는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직하게 드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구멍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진 달란트로 저걸 메꿔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넷플릭스와 미디어에 빠져서 목사님 요즘 다 그래요, 애들 다 그래요 라는 이론 없는 말들을 교회 안에 쏟아놓는 그런 무식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건 우리는 육신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요. 그럼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다. 근데 우리는 그 이론에 지배당하거나 그 이론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스타벅스를 안 가는 육으로 싸우고, 일본 제품을 안 쓰는 육으로 싸우고, 또 뭐 해야 돼? 무슨 운동 있어요? 또 요즘에 뭐 운동 있잖아. 뭐 안 하려고 하고. 왜 육으로 싸워? 왜 육으로 싸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럼 저 백전백패.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무기는. 그리고 그 무기가 곧 진리, 복음, 말씀인데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아멘?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사상을 세워요. 여러분 프랑스 좋아하지 마세요. 프랑스 혁명은요 마귀의 혁명입니다. 마귀의 혁명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이론들은요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그 이론으로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런 이론들로 막 세상에서 권력과 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론들을 파함과 동시에 그 이론으로 이미 기라성같이 세워진 세상, 바벨탑과 같은 그 세상, 그 높아진 것들을 복음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인간이 가진 그 당시의 모든 과학, 기술, 예술, 조각, 종교 모든 것의 결정체였어요. 바벨탑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흩으셨죠?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당대 애굽은요 여러분 우주 최강대국이에요. 우주라고 말하지 다른 행성에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애굽 하나님 너무 쉽게 멸망시켜 버리셨단 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그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인을 못 이겼어. 칼도 들고 싸울 줄도 모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못 이겼다니까요. 못 이겼어. 결국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졌어요. 일본의 잔인한 고문과 학살에도 그쵸? 기독교 일본이 이기지 못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못 이겨.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한국을 해방시킨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기라성같이 높은 그 당시 대일본 제국을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우상과 사신으로 가득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무너뜨린 게 복음입니다. 근데 칼이나 총을 쓰지 않고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지 않고, 복음은요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요소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화돼야 돼요. 너네 세 명이 그렇게 복음화돼서 니네 셋만 제대로 서도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 있어.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진 자는 그걸 무너뜨린다니까요. 거룩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다윈의 진화론을 박살내서 전 세계의 과학 교과서를 다시 썼으면 좋겠어. 그런 꿈을 왜 못 가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캠퍼스 청년들이, 그렇죠? 캠퍼스 안에 있는 무슨 제사 문화, 동아리 무슨 술 문화, 그런 것들을 다 정복해야 돼. 우리는 MZ세대보다 복음이 능력이 없어. MZ세대는 무서워. 부장님 무슨 요즘 초식 회식합니까? 나 갑니다. 그럼 꼼짝을 못해. 근데 우리는 이제 저 예배 가야 돼서 오늘 회식을 부장님 뭐 MZ는 안 갈 건데요? 얘네들은 무슨 종족인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연구소 다닐 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퇴근 시간에 아무도 태클 못 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진 능력은요, 그 모든 권력과 권세를 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잖아요. 가장 연약한 몸으로 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면은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가면 바벨탑이 무너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둠의 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역에 가면 그게 무너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시작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을 내가 딱 소유할 때, 그래서 제가 일본의 손정희를 따라잡겠다고 말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다 무너뜨릴 수 있어.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나이키는 우리에게 그렇게 네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우리에게 푸시업 하잖아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사실 이 스포츠 경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초월적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말 그대로 그리스 아테네 태양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이 올림픽이란 말입니다. 올림픽. 이번에 파리는 평등을 내세우면서, 보통 모든 올림픽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그 로고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파리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로고랑 패럴림픽 로고를 똑같게 했대. 평등이 필요하다고. 평등. 그게 무슨 평등이에요? 평등. 아니 남자 여자가 평등해야 된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대. 서령성 권사님, 남녀 차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남녀는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군대는 남자만 복무하도록 한 거고, 육아나 가정은 여자에게 부담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차이를 없애버렸다니까? 그 차이를 차별이라고 가르친다니까? 이런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청년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평등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차별하세요? 차이를 알아야지 돌대가리야.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은요,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도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멋진 항해에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은 게임에 복종하고 있죠. 많은 아줌마들은 넷플릭스에 복종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남편, 그 남자들은요, 세상의 문화에 복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이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음이 계속 증거돼서 그들이 복종해서 그리스도 앞에 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그렇게 복음이 계속 증거됐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키워드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복음의 능력을 빨리 드러내서 세상과 이웃과 가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만들라는 거야. 다시 말해, 네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네 부모, 네 자녀, 가족들 다 예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목사야. 목사인데 엄마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어떻게 전도하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음이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시록 읽어보죠. 7년 대환란 중간에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들려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지 못해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아니 거기 어디야,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가깝더라고. 한 40km밖에 안 돼, 직선거리로. 근데 거기에 다리를, 지금 40km 더 긴 다리 있거든요. 다리를 놓으면 되고 아니면 해저 터널을 놓으면 되잖아. 근데 찾아봤어. 이게 왜 안 되지 했더니 해구가 깊게 돼 있어서 너무 깊은 거야. 그러니까 수압을 이기면서 공사를 못해. 그래서 다리도 못 놓고 아무것도 못 나. 봐봐, 지금 과학기술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나서 100만 원 주고 타고 가야 돼. 열받게 지금. 그렇죠? 네. 보세요. 인간이 위대하고 뭐 지금 달 뒷면까지 갔다고 말하고 구란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말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게 이 자연이에요. 이 지구에 있는 자연. 물론 작은 영역들은 정복한 것 같고 자연도 막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비가 오니까 인공 강우를 내리게도 하긴 하는데, 정말 그게 잘 되면 계속해서 인공비를 내리게 하겠지. 근데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problem,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자연에는 인간이. 그렇죠? 아무리 위기 멸종 동물 지킨다고 막,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심심해서 나는 빅스비하고 잘 놀아요. 그래서 옷 입으면서 빅스비 재밌는 얘기 해줘. 그랬더니 무슨 있어요. 그래서 빅스비 슬픈 얘기 해줘. 그랬더니 무슨 코알라 뭐가 이제 멸종 위기래요. 슬프죠? 그래서 빅스비를 폭파시켜버려. 내가 참았어요. 그게 슬픈 일이야? 멸종된다고? 근데 그 위대한 인간이 그 멸종하는 그 종자를 살리려고 애쓰고 했어도 멸종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안 돼, 그거. 그러니까 자연은 일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요,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인간이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지멋대로 살고 있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하다못해 모기, 파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파리가 나보다 나. 파리는 맨날 회개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회개도 안 하잖아. 파리가 훨씬 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도 복음으로만 움직이잖아요. 사단이요,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1도 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만 움직이면 여러분 이 시대가 천지개벽을 해도 우리를 바꿀 수도 없고 우리를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천지만물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뭐 이 지구 온난화니 뭐니 뭐 별짓을 해도 안 돼. 막 그린피스 있어 뭐 안 돼.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뭐 손 못 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 말씀이 딱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멸망하려고 해도 멸망을 못 시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대로만 살아야 돼. 복음대로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믿음. 풍랑과, 이건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이에요. 마귀가 일으키는 풍랑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믿음. 마귀 새끼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복음 앞에 복종, 굴복을 못한 거고 복음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니까 인간이 1도 손도 못 대는 자연을 예수님은 복음은 손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풍랑까지도 잠잠해지고, 그렇죠? 바람도 잠잠해지고. 이것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에 우리는 1도 손도 못 대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되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오. 자연을 움직이잖아. 그만큼 복음은 네가 도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따라서 복음에 굴복해라. 네 호들만한 두뇌로 살지 말고 복음에 굴복해라.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낸 문화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돼야 돼. 친구들한테 당당히 말하세요. 기독교 가치를 쫄지 말고. 남자친구가 유나야 나도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나 안 갈게. 이런 거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린아 너가 교회 안 가면 사귀어줄게. 가라 이 거지야. 그래야지. 그거 안 그래? 애쓰는 분위기가 험악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러죠. 얼굴이 표정이 무서워서. 세상의 문화에 쫄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함께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믿음이 강한 것 같고 뭐 막 도전하는 것 같지만 제 실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 동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에 따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분명히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 무기다. 그 복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쫄지 마세요. 세상 이론에 이념 따위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바벨탑들을 우리가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으로 복종하게 만듭시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상을, 이념을 복음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그리스도로 복종하게 만드는데 나를 써달라고, 내가 한 번 사는 이 인생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 멋지게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써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복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복음의 능력은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생각을 예수 앞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이론들을 파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들이 자고하여 높아진 것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하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본질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볼펜을 쓰느냐 안 쓰느냐, 스타벅스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하며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복음의 사람이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이론을 파는 자들이 될지어다. 모든 이론을 파는 자들이 될지어다. 친구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문화, 세상의 문화, 세상 이야기를 파는 자들이 될지어다. 복음 없이 교만하여 높아진 자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이론과 적그리스도적인 문화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가족부터 이웃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 빛과 소금이 될지어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자가 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 모든 이론을 파하며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주시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능력을 기억하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